찬양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요.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그 시간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청년들의 그 찬양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 되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북교회 모든 가족들도 그 하나됨에서 기쁨이 충만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삼위일체 하면 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만약 100권이 있다면 51권이 삼위일체 관련된 책일 것입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특히 다 17장, 언제고 만약에 17장을 설교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녹여서 설교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설교를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17장에 걸려버렸습니다.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다시 설교를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야,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 다 의미가 없구나.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으면서 읽었었던, 그리고 전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딱 한 글자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야,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그냥 녹아져 버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말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존재 방식이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꼭 집어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지요. 이 신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적인 고백들이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성경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를 빼놓고서는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삼위일체 그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 오해들은 오늘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삼위일체의 오해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루게 될 날이 오겠지요. 이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왜 신비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어떠한 이론, 어떠한 글로서, 그리고 어떠한 설교로서 이것을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교회의 면면이 우리에게 나오게끔 만들어주시고 사랑으로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설명하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17장 같은 경우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 때 대제사장이 그 많은 무리들의 그 기도를 받아서 그들의 간구를 모아서 단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모으시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지요. 이 기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지요. 우리라는 표현, 그 우리라는 표현이 17장에 면면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단 둘만의 그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붙드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단어들이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 때도 이 시대에 특별히 더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토당토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제외하고 이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이 절대자인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종교 가운데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는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뿌리로 타고 들어가면 유대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바로 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위험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그 신심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알라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친근한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10절 말씀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것이 누구 것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 것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제가 TV로 보다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가정의 평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용돈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비상금이 아내에게 걸린 것이죠.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내 돈은 누구의 돈이냐? 당신 돈이지. 그러면은 당신 돈은 누구의 돈이냐? 그러면은 그건 내 돈이지. 아니다. 당신 돈 아니다. 그 돈도 내 돈이다. 당신 돈도 내 돈도 내 돈. 당신 돈도 내 돈. 이 가운데 집안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제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아내의 돈입니다. 그것을 수긍하고 순종할 때에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가운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삼일체의 그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신다면,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교제 속에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셔서 그들의 것이 다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신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삼일체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신, 세 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그 하나된 하나님, 그래서 온전하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교제는 사랑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제는 온전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 하나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라고 한다면 삼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 삼일체의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고백,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배가 만약에 가라앉으면은 그것은 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하겠지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배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침범해서 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배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세상의 그 경랑 가운데에서 물이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침범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배에 공기가 가득하고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이 배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지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곧 침몰할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경랑이 심한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그 제자들도 경량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잠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경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을 침범하는 그 물을 바라보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물을 바라본 사람들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에 떴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그 즉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은 세상 속에 잠겨버리고 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침범합니다. 왜 침범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침범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을 끼얹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같아지라고. 더 이상 항해하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물을 계속해서 찬방찬방 잠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말씀이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서 맥동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말씀을 잃었습니다. 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 성경에 18절 말씀이 중간에 잘려 있어가지고 없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신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지금 떠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말씀이 필요한 그 자리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구에 그대로 멈춰있는 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구에 있으면 배는 편안합니다. 떠나지 않는 그 배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경랑이 일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항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건조된 것은 항구에 그대로 있으라고 건조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라고, 저 세상 끝으로 나아가라고 건조된 것이 배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나아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지요. 재밌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다지 재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잃었다 할지라도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는 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낭비하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참 가슴 아픈 제자인 것이죠. 이게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한마디 했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이곳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라서 그래서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초막 하나 지어서 이곳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혼내셨습니다. 왜 혼냈겠습니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은혜가 가득하다고 해도 우리는 저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이름부터가 죽음하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제목입니까? 부검하다. 시체가 되어버린 교회를 부검하는 책인 것이지요. 얇은 책인데 그 책에는 몇 가지 이제 징조라고 해야 될지 부검을 해보니까 뭔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 큰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죽어 있는 교회에 나오는 그 한 명 남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참 뜨거웠었는데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었는데, 우리가 참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그럼 어쩌라고, 지금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죽어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는 옛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뜨거웠었는데, 우리가 기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벌써 끝나버린 것이지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은혜에 만족을 해서 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교회. 교회는 지상 대명령의 사역을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으로 나아가라고, 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 만민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지상 대명령에 소망이 없는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예배당에 있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배, 항구에 늘 정박해 있는 배는 결국에는 썩어집니다.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사용 안 될 그 배처럼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건을 실어서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그저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받은 그 은혜, 찬양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 설교 가운데서 받은 그 은혜, 그거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배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 기억하십시오.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은 보는 것들마다 말씀에 도움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은혜가 되는, 참 잔잔하면서도 가슴을 아릿하게 만드는 영상을 하나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은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그분이 25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느 한 선교단체의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45살이라고 합니다. 20년이나 섬겼다고 합니다. 10년을 간사로 섬겼고 10년을 해외 선교 파견을 나가서 그 선교를 또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을 까보니까 영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신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후회하느냐? 후회 안 한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 자리에서 꼭 하고 말리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최저시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최저시급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최저시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최저시급을 이미 받았기에 나는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0원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거기에 저는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저 또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최저시급을 가장 받아야 할 그 마땅한 분량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경랑이 넘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눈물이 그득그득이 쌓이는 하루를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하노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특히 어제 이제 청년들과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들이 된다고요. 저도 설교단에서 여러 번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슬픔을 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진짜 비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다고 교회 나오십니까? 뭐 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뭐 한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지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 삶에, 나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왜 이곳에 계시는지요? 차라리 지금 1시간이라도 더 돈을 버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1시간이라도 더 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대제사장적 기도이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시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 낮설교 본문이 뒤에 후반절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의 온전함, 그것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처럼 사랑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이들이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이들, 미래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나와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가지는 그 하나됨의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노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에 더해져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로서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생을 이미 누리고 가집니다.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가지시는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